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특별히 압살롬, 오늘 이 압살롬의 사건은 13장부터 18장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 때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복 형인 암논이 자기의 친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끔찍한 사건을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논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아무런 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정말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실망을 한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자기 형을 살해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났습니다. 암논이 잘못했을 때도 형을 죽인 압살롬에게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죄에 대한 책망이나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을 죽인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 오랜 시간, 3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 3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그 모압 장군이 다윗을 깨가 많은 이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다윗을 오게 하십시오. 압살롬을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허락을 받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청년 압살롬을 뭐라고 해요?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데려오라. 이렇게 압살롬이 모압 장군이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3년 만에 돌아와요. 3년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이렇게 말씀하는데 3년이에요. 3년 동안 돌아왔어요. 만에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압살롬이 오면 반갑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도 보지 않아요. 24절에 보면 얼굴도 보지 않고 내 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얼굴도 대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몇 년을 보내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2년 동안 3년 만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한 그 압살롬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2년 동안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아버지를 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싶어서 불렀으면 보고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하고 하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임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2년 동안 만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거부하고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피가 마르는 고통을 이 압살롬은 아마 겪었을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만나지 못해서 또 요압 장군이 꾀를 내어서 만나게 합니다.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남이 정말 형식적으로 포옹하고 입맞춤으로 끝나요. 오늘 한번 넘겨서 이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렘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입맞춤으로 끝나요. 간단한 인사로 끝나버립니다. 아버지와 하에는커녕 용서와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뭐가 치밀어오는가 하면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실망을 하면서 결국은 이 압살롬은 무자비한 자가 돼요. 아버지를 반역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아버지에게 대한 반역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압살롬은 다윗 자기가 보아도 왕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는 더더욱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계획하고 그것을 뭐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꾀가 많은 압살롬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성문에 서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15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압살롬은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다윗의 신하와 그리고 장로들을 포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전쟁을 해요. 이렇게 정예군과 반란군이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이 장군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혼란스러운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예요?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의 대장인 압살롬의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이 당부는 결국 전쟁에 나가는 아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고 행동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요압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이 다윗 왕은 정말 반역자를 죽인 공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향해서는 애도하면서 통곡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과 백성들을 향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를 하고서도 죄인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죄인이 된 심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승리를 했지만 정말 침울하게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했던 이 다윗 왕은 개인적인 이 연민의 정에 이끌려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자녀들에게 오해와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대할 때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상하고 있는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이런 간언을 합니다.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왕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하가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하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에 굉장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요압 장군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주도한 압살롬을 미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안타까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성스러운 왕들과 장군들과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은 오히려 죄인처럼 취급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혼란하고 당황스러울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나가서 오히려 다윗을 반역할 수 있다는 것을 모압 장군이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백성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연민의 정과 원칙 사이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연민의 정에 끌려서 자녀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결국은 큰 혼란을 주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민의 정이라는 것은 녹슨 감정과 같아서 우리의 인격에 서서히 치명적인 그런 이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연민의 정에 이끌려서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게 또 원칙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또 그런 양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원칙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일관성 없이 자녀를 대하면 그 자녀는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혼란을 겪습니다.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속되면 나중에 그 부모에 대하여서 분노를 품고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일관성 있게
잘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혼란스러운 대화 방식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를 품어요. 분노를 가지게 돼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의 생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쁜 구두를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 아들 고마워. 너무 고맙다. 생일 기억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선물까지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선물을 받기는 받는데 표정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뭘 이런 걸 사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 사왔나? 엄마가 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 이 선물을 내가 바꿔드려야 되나?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그 구두를 신고 막 신나게 다니는 거예요. 저게 뭐지?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고맙다고 하고 기쁘게 신고 다니지. 왜 화난 사람처럼 말해놓고 지금은 저렇게 행동하고 있지?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선물 하나 팔아. 그러면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실 자녀들 편에서 보면 부모의 이런 행동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많이 배어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이후에도 내가 의식하지 않는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표정은 아주 싸늘해. 또 내가 너 믿어. 그렇게 말하는데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안아주기는 하는데 막 몸이 뻣뻣해서 사랑을 못 느껴. 그러니까 말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될지 미워하는 표정을 믿어야 될지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하는 믿는다는 말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간섭하고 못 믿는 엄마를 믿어야 될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혼란을 경험하게 돼요. 압살롬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암논이 잘못을 했을 때도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말이 없었을 때 이 압살롬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율법을 그렇게 준수한다는 아버지가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걸 묵인하다니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 저런 아버지를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분노를 품은 이 압살롬은 결국은 아버지께 반란하겠다고 계획을 세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아버지에게 분노를 품은 압살롬은 결국 형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면 반드시 이루는 자기 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패역 무도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혼란을 경험한 자녀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혼란을 주는 부모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상반된 행동들이 동시에
하는 부모들이에요. 이렇게 양육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자기를 돌보는 부모를 믿어야 할지 그 부모를 떠나야 할지 정말 결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 가운데 요사이 말하잖아요. 결정장애인들,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혼란한 반응을 보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그 원인은 신체 학대를 하는 아이들은 특별히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이 베이튼이라고 하는 학자는 정신분열증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이 정신분열증에 관한 연구를 하는 이 학자가 부모에게서 이중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부모의 이 양육 태도에서 자녀들은 혼란스러운 정신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고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중적 언어를 사용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생일 얘기도 했는데 생일이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 이번 생일을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해드리면 좋겠어요?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야, 됐어. 시국도 지금 어렵고 코로나 시대에 아직도 취직도 못했는데 그냥 너 기억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넘어갔어요. 아들은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선물을 안 했어요. 딸이 선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무슨 아들과 딸 사이에서 뭔가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생일 선물 안 하냐? 그러면서 서운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중언어예요. 이런 이중언어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런 혼란을 참 많이 겪었어요. 아니, 아프셔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권사님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병원인지 가르쳐 주세요. 신방가게. 그래, 목사님 이 집 저 집 신방하는다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바쁘세요? 오지 마세요. 안 와도 충분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병원에 신방 안 온 것을 서운해하면서 막 이야기가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제가 잘 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고 여러분은 이중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중언어를 사용하지 않을게요. 예를 써요. 왜? 혼란을 줘요. 전도회 하다가 보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화가 안 났다는데 말은 화가 안 났어요. 그런데 얼굴은 뭐가 났어요? 화가 나 있어요. 그게 이중언어예요. 이렇게 이중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강한 아이는 그런 이중언어를 쓸 때 엄마나 아빠에게 뭐 합니까? 반발하고 분노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약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혼란에 빠지면서 모순된 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태도는 부모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일관성 없이 감정에 따라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양육 태도입니다. 자녀가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어떨 때는 막 혼을 내고 야단을 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떨 때는 부모가 기분 좋을 때는 그냥 아무런 야단도 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이 아이는 혼란을 겪는 거예요. 무엇이 엄마의 진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해요? 또 엄마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기분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엄마의 기분을 살피고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매우 힘들어져서 결정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일관성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늘 무엇을 갖고 사는가 하면 불안을 갖고 살아요. 이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아이는 신경적적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중 언어를 가진 양육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중 언어는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는 말의 내용과 이 느낌,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을 이중 언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의 내용은 7%, 그 다음에 목소리는 38%, 그리고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 이건 55%.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내 의사가 전달이 되는데, 이것이 통합해서 딱 맞아떨어져서 내가 전달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말과 표정들이, 목소리가 달라. 그러면 어때요?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는데 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화가 난 목소리야. 그런 표정도 어두워. 그러면 이게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어느 것이 진심인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말과 내용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인격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지만 자녀의 문제에 자잘못을 가리지 못하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또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부모여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건강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오히려 솔로몬 원수였던 사울 왕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일관성 있게 그를 대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대할 때는 성숙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게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최대의 약점이 뭔가 하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한번 보세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자녀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신앙의 위대인 한 인물도 그 자녀들이 잘못되게 자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부모의 인격,
부모의 신앙이 정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옳은지를 좀 많이 고민하고 많이 배워야 합니다. 나는 이제 자녀를 다 키웠으니까 안 배워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대할 때도 똑같아요. 왜?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내 하던 습성 그대로 자녀, 손자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혼란한 부모는 자녀에게 말 그대로 혼란을 안겨주는 부모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런지 잘 분간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밑에서 자란 자녀는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계선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경계선 장애는 다른 말로 하면 불안정서 장애입니다. 이런 불안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안정감이 없어요. 왜? 혼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그리고 이 학대하는 양육 태도를 혼합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들의 발달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해리스라는 학자는 혼란을 주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기가 매우 힘들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들은 경계선 성격 장애아로서 많은 삶의 고통을 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불안함이 많다면, 안정성이 없고 불안함이 많다면 나는 이런 혼란을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인정하면서 일관성 있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오랫동안 함께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일관성 있고 안정성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특별히 완벽하게 안정성을 가지고 완벽한 일관성을 가지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일관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사랑합니다. 용서할 때는 분명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할 때는 분명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나의 혼란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랑은 긍정과 부정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러나 긍정과 부정이 우리 안에 올 때 이 부정과 이 긍정을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이걸 두 개를 통합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이 나를 지배하지도 못하게 하고 긍정 때문에 또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관성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이걸 통합하지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만 끌어안고 어떻게 힘들어하고 고통합니다. 제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자녀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와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분리하라고 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리를 못하고 계속 혼란을 겪는 자녀들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안정감 있는 일관성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모든 것을 잘 통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